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 교독합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선박해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좀 감흥이 있으세요?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것, 그런 생각과 함께 또 주신 은혜들 또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읽었던 이것이 이제 그래서 에필로그라고 하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글, 인사,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에필로그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그 프롤로그, 즉 인사말, 즉 도입, 서론이라고 하는 이 프롤로그의 반복임을 알게 됩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PPT를 한번 보시면 위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이고 밑에는 제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도입의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노란 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나 하면 요한을 통해서 주셨다고 8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이제 다 정언할 것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
벌써 1장 2절에 보면 정언하였느니라 해서 이게 시작이면서도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결론은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차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1장 3절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 7절에는 22장 7절에는 어떤 자만 언급되어 있습니까? 지키는 자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다 들었다라는 거죠. 다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들으셨죠? 다 보셨죠?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는 지키는 자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뭔지 그것은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게 된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 대표적으로 어떤 선입견,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는 오해였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 만날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또한 이 잘못된 호기심이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목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일에 대한 기대를 성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비한 어떤 그 특별한 일을 잘 풀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발견해내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또 나도 이 누군가는 막 특별하게 풀어내던데 이 내가 특별하게 못 풀어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특별한 은혜, 특별한 어떤 신비하고도 특별한 것에 대한 기대에서 내가 소외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도 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 휴거에 대한 물론 휴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혹시 책이나 영화가 있으면 그건 아주 잘못된 그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풀어낸 책과 영화인데 어쨌든 거기 보면 막 환란이 있고 막 이러면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갈 때 야, 난 저기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보다가 내가 저기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접하지 못하고 또 목사들은 이것을 쉽게 풀거나 설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꼭 이 요한계시록에 오면 그게 잊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따라 풀어보고자 이렇게 접근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하지 않고 각자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단도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솔직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책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계시한 책이다.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계시했는가? 이기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계시한 책,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이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원수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회복시키는 일들을 선지자들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예언의 종착점에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 이 회복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통치로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실현된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지고 증명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 예언의 절정이 어딘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죠. 저만 한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는 혼돈의 땅이었습니다. 흑암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어둠이,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 찼고, 그래서 공허한 그 모든 것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입하셔서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그 공허함 안에 채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죠. 쉬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을 흑암 가운데 둘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바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한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구체적으로 증거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요? 승리하신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진리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재앙 사이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확인했었죠. 그리고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어떤 세계관입니까?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생명 있는 것이 무엇이며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세벨, 바벨론의 그 음녀 이세벨과 그가 누렸던 영화로움, 그가 누렸던 화려함, 아름다움들이 결국은 다 사라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해서 참된 선함과 아름다움과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형성시켜 주신 것,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인도하는가? 14장 4절에 말씀하신 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하는 그런 신실한 증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조금 짧게 이야기하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답을 제시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이유를.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장 1절에 말하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또 1장 3절 말미에 나오는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앞에 있었죠. 그것의 의미가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모티브이고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이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직역하면 곧 발생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의 필연성에 있습니다. 계시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미래적 성격보다는 계시의 필연성을 더 강조한 표현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미래적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이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성취되어진다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장 1절을 보시면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이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상을 담고 있으며 역사는 우연 발생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보여질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질 일임을 필연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직면합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도 많지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엎어짐도 있고 벽을 만나서 어찌할지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보고 오는 많은 세대들이 그들의 있던 이런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특히 속히라는 표현과 3절에 나오는 때가 가까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게 최근에 일어날, 즉 이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받고 난 이후에 곧 일어날, 즉 로마 시대의 로마 시대의 신약 교회의 어려움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기로 한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과거주의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해석에 머물 수 있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긴박성을 강조한 표현일 뿐이지 그냥 사도 요한에게서 있어서의 최근에 어떤 미래에 있을 짧은 시간에 속히 있어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종말론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초림의 때를 지나 재림을 기다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 시기를 특정 짓는 말이고,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시간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속히 반드시 될 일,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계시의 긴급성과 필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긴박함과 확실함 속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끝에 와서 이렇게 좀 읽듯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왜 저러시지?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면서 동시에 어디에 많이 귀에 익었던 말이다, 내용이다 라고 하는 생각 드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제가 앞에 구조적으로 이게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는 처음과 끝이 되어서 우리로 말하면 양괄식으로 되어서 전체를 어우르는 보자기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이제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야기부터 쭉 푸른 것은 저의 요한계시록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2장 6절 이하의 두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전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속히 오신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 복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을 여러분 앞에 읽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처음에 22장 6절부터 쭉 풀었어요. 이렇게 풀어서 이 내용들을 이제 핵심 내용이 이제 속히 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구나. 그게 4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게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풀었어요. 그러다가 쭉 풀다가 내가 처음에 어떻게 설교했지? 딱 돌아가 봤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첫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결론을 가지고 이 책을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 없이 이 책을 시작하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승리의 말씀이며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비한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다른 길을 찾는 책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장엄함과 거룩함과 영광과 복됨과 부요함과 그 탁월함과 놀라움에 대하여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는 눈이 어두운 먹구름이 쫙 깔려 있는데 번개가 번쩍하면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어둡고 침침한 말씀이 아니라 밝고 놀랍고 활기차고 나비가 날고 새가 울고 맑고 청명한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밝은 빛이 온 누리에 퍼지고 그 은혜와 통치하심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책임임을 기억합시다. 끝으로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이 결론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그대로 써도 전혀 다 이상한 게 없죠.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가 하늘이 열리고 그 보좌를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는 서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영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별로 감동이 없으신 분은 참,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느낀 겁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거기까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고자 하고 끝까지 말씀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처음에 말했던 걸 보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무엇을 향해 가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분명히 했었고 그 말씀을 하나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게 하셨고 그대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비록 연약하고 그 모습이 세상에 보기에 특별할 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케 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교회는 미리 보는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땅은 우리가 바른 이 땅에 붙이고 살지만 우리로 하늘을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본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종국, 그 끝을 본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을 아는 자, 특히 그것이 승리로 끝난 것을 확인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왜? 그 끝이 해피엔딩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여왕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한번 시간 나면 뭐 굳이 억지로 볼 필요는 없지만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오래간만에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 그 마지막 회 이런 게 있잖아요. 마지막 전회하고 이제 15회 때 보면 이 여주인공이 큰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뇌수술을 하게 되는데 뇌수술을 하게 되면 전에 있던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 엄청 소중했던 게 자기 지금 옆에 있는 이 주인공 남자와 많은 오해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릴까 봐 너무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깨어날 때 반드시 내 옆에 있어서 내 지난 시간의 기억을 다시 나에게 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술 받으러 들어갔죠. 근데 수술 받아서 딱 나왔는데 깼는데 옆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빌런, 악마가 있어요. 악마와 같은 존재. 늘 옆에서 물론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박탈감과 상실감 안에서 그거를 참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좀 심리학적으로 따지면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 참 안타까운 존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잘못된 소스를 계속 제공하지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땠어요? 보신 분들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빨리 기억해야 되는데, 저거 듣고 가면 안 되는데, 저 거짓말인데, 조마조마하면서 이게 그냥 새드 엔드로 그냥 슬픈 종말을 맞이할까 막 조마조마하셨죠. 근데 끝은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이에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오해들을 풀어내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고 그 모든 기억들을 회복시키잖아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각본에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의 각본에 김수현인데 여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가 김수현인데 하여튼 그 남자 주인공과 여주인공은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할 수 있도록 각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각본을 알았으면 거기에서 두근두근거리거나 뭐 별로 재미는 없었겠지만 그렇게 쪼려하지 않았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끝을 본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떤가를 본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넘어질 겁니다. 때로는 엎어집니다. 때로는 빠질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서 부러질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끝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첫 부활을 이미 허락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결말은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의 누림입니다. 우리는 황금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나무의 열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보좌를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계획하셨던 그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향한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참으로 무능해 보이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일하시면은 후회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킨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겐 각자 은사를 따라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1달란트 받았다고 2달란트, 5달란트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로 감사하십시오. 1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성된 종이라, 착한 종이라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사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과 가까워지십시오. 말씀과 아주 친근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오히려 하늘을 맛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